하나님이 늘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릴 때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얘기 저만 들어봤나요? 에이, 뭔 소리야?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런 거 신경 써 지금? 뭘 그런 것까지 지금 신경 써? 머리 아프게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얘기 종종 하죠, 그죠? 자주 하기도 해요, 그죠?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상당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맞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참 많이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오늘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은 사람이 그것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단은 인간이 본질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고통도 줘보고 겁박도 해보고 심지어 생명도 뺏어가 봤지만, 결국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이 그럴수록 더욱 왕성하여지는 것을 사단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른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우리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먹고 사는 것에 바쁘게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산 대가로 받은 여러 가지 재산들로 더 편안하게, 더 윤택하게, 더 풍요롭게 살게 하면서 지금 여기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현혹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바라볼 겨를이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는 누가 어떻게 창조한 것인지, 왜 창조한 것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우연으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그렇게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면 나는 존귀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찮은 존재인 건지, 만약 내가 존귀하다면 왜 존귀한 건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런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얼마만큼 배웠는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온통 빼앗아서 본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본질을 구하라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들 역시 교회의 많은 문제와 믿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본질에 대한 묵상을 나누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기억해라. 너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라 하면서 자꾸 본질을 향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관심이 없는 분이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현재와 현실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본질 거기에 좀 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끝났겠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본질만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현실 당연히 중요하지. 그런데 본질을 구하고 그 후에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떡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지만 오병이어를 통해 쫄쫄 굶고 있는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반드시 날마다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정의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것이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말장난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에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죠? 제가 갈비찜 예 들어볼게요. 갈비찜. 배고프시죠? 저녁 안 드신 분들? 네. 무슨 말이냐? 갈비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갈비찜에 단호박을 빼도 갈비찜이에요? 아니에요? 갈비찜이에요? 갈비찜에 감자를 빼면 갈비찜이에요? 아니에요? 갈비찜이에요? 갈비찜에 당근을 빼면요? 갈비찜이죠? 갈비찜에 대파를 빼면요? 근데 갈비찜에 갈비를 빼면요? 야채찜이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본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해가 먹는 걸로 하니까 금방 되시죠, 그죠? 콩나물국에 콩나물이 없어. 그럼 콩나물국 아니잖아요. 고춧가루 안 넣어도 돼요, 그죠? 소금 좀 안 넣을 수 있어요. 그래도 콩나물 들어가면 콩나물국인데.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찾는 건 되게 간단해요. 군더더기를 다 빼고 그 안에 알맹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뭐냐. 그게 본질이거든요. 깊은 영성가 우리 헨리 나우엔 참 잘 알아요, 그죠? 저도 그분의 강의나 책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 본질에 관련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사실 이분이 깊은 영성이 있으셔서 이 책을 쫙 읽고 있으면 이렇게 힐링도 되고 치유도 되고 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주 깊은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깊어도 우울증 찾아올 수 있어요.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 중에 친구가 권유를 했어요. 야, 너 그렇게 있지 말고 라루시라는 공동체에 좀 가 있어봐 했어요. 프랑스에 있는 공동체인데 우리 정신 지적 장애우들이 같이 모여 사는 공동체예요. 거기 한번 가봐 해서 이분이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거기를 방문하자마자 이제 거기 함께 사시는 우리 지적 장애우들이 마중을 나와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 일하고 있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하버드가 뭔데요? 이분이 좀 당황했어요. 한 번도 자기가 하버드가 뭔지 설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하다가 왜냐면 어디 가든 하버드대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럼 네 하버드대 교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버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에 있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더 공부하고 싶어서 모이는 좋은 대학이고 제가 거기 교수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두 질문에 헨리 나우엔이 큰 충격을 받아요. 왜 그 충격을 받냐면 자신은 자꾸 사회의 통념이나 소유,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너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가서 자기를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버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이 순간에 그동안에 자기의 명함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가 저녁에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관심도 없었다. 그곳에서 난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내가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나는 매우 설명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랜 영혼의 방황이 여기서 마무리 지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인간이 진짜 원했던 건 본질적인 오직 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라르시 공동체에서 살면서 그 우울증을 이겨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대학 교수로 뭐로 저명한 인사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체인 헨리로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대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대학 교수 헨리가 아니라 그냥 헨리로, 그냥 헨리 나우엔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다 보니 그의 마음의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명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존재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느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대해주세요. 겉에 붙어있는 군더더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나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마구마구 만들어낸 수천억 명 중에 한 명으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만드셨겠어요. 중에 그냥 누군가 한 명으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나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비유한 목자가 우리 안에 있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양 치는 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양치기 할 때 어떻게 해요? 양의 물이 이만큼 놓으면 개가 쫓든지 소리를 지든지 해서 그냥 무리 전체를 쫓지, 그 양 이름, 야 스미스 나와, 제임스 나와 이렇게 해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혹시 텔레비에 나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개 키우시나요? 개 키우시는 분, 고양이 키우시는 분 있죠? 이름 없는 애 있어요? 이름 있어요? 동물인데 왜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꽃의 이름은 지어 놓으셨어요? 집에 있는 꽃? 꽃보다는 개가 좀 더 사랑스러운 것 같죠? 여러분, 이름은 아무데나 붙이지 않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이름을 붙이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는 것에, 심지어 그것이 종이로 만든 인형이라도 자기 마음이 거기 담겨 있으면 이름을 붙여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요.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애정이 있고 내가 관심이 있는 동물에게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양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양털이 잔뜩 있으면 어이 어이 이렇게 부르실까요? 그 목자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르시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옆에 똥이 묻어 있으면 이름 안 부르고 어이 이리 와봐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절대로 어이 어이 야야 부르시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어이라고 누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야 너 이렇게 부르신 거 본 적 있어요? 거기 이렇게 부르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창세기 16장 그리고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하갈 누군지 아시죠? 예,
사라의 몸종이잖아요.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갈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야야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하갈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2번이나 불러주세요. 그저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종일지 모르지만 또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갈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분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무엇이 힘이 됐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미천하고 연약하고 버림받을 것 같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께 그 이름 부름을 당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이방인의 땅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패배자의 인생을 살고 있던 목동 모세를 찾아가셔서 어이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기 모세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야야 이렇게 부르신 적 없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도 없어요. 살인자 모세, 실패자 모세, 도망자 모세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그냥 모세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본질 그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모세가 응답하고 그 부르심으로 인해 모세도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부르심에 들어갈 수 있었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를 야야 일로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어요. 매국노 삭개오 아니요. 부자 삭개오 아니요. 키 작은 삭개오 아니요. 오만한 삭개오 아니요. 그냥 삭개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더 높아 보이려면 야 저기 지금 사람들 돈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삭개오라고 해야 오 예수님 저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 라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다메섹을 향해 또 내려가고 있는 중에 또 그를 부르세요. 누구요? 사울. 살인자 사울, 독사의 자식 사울, 영적으로 눈먼 사울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그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울로 변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며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부르심이 나오네요. 무덤 속에 갇혀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4일이나 거기 갇혀 있었어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 없는 나사로야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사로야 나와. 시편 147편 4절에 보니까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걸 조금 현대어로 바꿔봤더니 그분은 별들의 숫자를 결정하시고 그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별들 하나하나에도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하찮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온 것이기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밤에 슬쩍 지나가 보는 별, 반짝이는 별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별에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붙여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실까요?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도 지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냥 불러주시는 거 정도가 아니시더라고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네 무너진 성벽들이 항상 내 눈앞에 어른거린다. 너를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언제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 여기는 문신하다는 뜻도 있고요, 돌을 깎아서 베겨 넣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 손은 없지만 하나님 손은 아마 시커멀 거예요. 우리 이름이 잔뜩 적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가진 것, 나의 배운 것, 나의 죄, 나의 실패, 나의 성공, 나의 흔들림, 나의 아픔, 나의 마음 상태, 나의 능력, 나의 자존심, 나의 기능에 상관없이 그저 나 계기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와주셨는지 전 몰라요. 누구는 죄 가운데 살다 오신 분도 있겠죠. 누구는 성공을 맛보고 오신 분도 있겠죠. 누구는 실패를 맛보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쓰라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복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넘어 그냥 하나님, 그냥 내 아버지로 불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3일 동안 감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왜 이렇게, 요번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감기가 심했어요. 근데 제가 월화수 새벽 설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새벽에 새벽 설교하고 그대로 자서 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설교하고 그대로 자서 수요일날 너무 아팠어요. 지금도 아파요. 약을 혹시 몰라서 4개를 먹고 왔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약 먹고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뭔가 머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돌아갔다면 약 먹고 설교 준비하면요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뭐가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그럼 이게 아플 걸 아셨으면 설교를 시키지 마시던지. 저한테 둘째가 옮겼거든요. 막 둘째 원망이 되는 거예요. 저 새끼는 어디서 돌아다니다 감기 걸려갖고 나한테 올마와가지고 막 이제 원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영아, 설교의 본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야, 나는 설교자라는 개기영을 원한 적이 없어. 그냥 내 아들 기영이가 내 말을 전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 데까지만 했어요. 왜요? 본질이 뭔데요? 제가 설교 잘하는 개기영 돼서 뭐 할 건데요? 그죠? 설교를 통해서 하실 분은 누군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만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만큼 하시겠죠. 그게 설교의 본질 아닌가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군더더기를 자꾸 붙여요. 맞죠?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도 맞고 복 주시는 하나님도 맞고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맞아요. 근데 자꾸 그 앞에가 우리에겐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을 주시지 않아도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내가 생각하는 풍요를 주시지 않아도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내가 생각하는 치유를 주시지 않아도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라 고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만 그런가요? 내 남편도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친구도, 내 신앙의 동역자들도 그 같은 기준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없는 남편, 배려심 없는 남편, 무뚝뚝한 남편, 그런 군더더기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남편,
갑자기 여기서 아멘이 없어졌어요. 애교 없는 아내, 지혜 없는 아내, 능력 없는 아내, 사랑 없는 아내, 이런 군더더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냥 내 아내. 봐요, 아멘이 없잖아요. 취직 못한 자녀, 결혼 못한 자녀, 효도 안 하는 자녀, 신앙 없는 자녀, 이런 군더더기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녀. 자녀는 괜찮은가 봐요. 아내하고 남편은 아니에요? 예, 조만간 부부학교가 이제 개강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처럼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그저 본질적인 그 자체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고, 나도 다른 거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하는 그 군더더기 하나님의 수식어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럴 때 헨리 나우엔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한테 왜 삐져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셔서 삐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군더더기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뒤에 있는 하나님을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삐져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한테 왜 화가 나고 왜 삐져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수식어, 그거가 아내와 남편을 잡아먹는 거예요. 내 자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라는 거, 그 앞에 들어간 무언가가 내 자녀를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냥 내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영아, 이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양이신 나의 이름을 그냥 부르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삶의 어떤 형편이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 내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영의 귀를 열어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곳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군더더기가 아니라 본질 그 자체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진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회복으로 더욱 본질을 갈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좀 이상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맨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렀죠? 네. 네. 예, 정기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같이 찬양할까요? 네.